오늘 시편 121편 1절에서 끝절 말씀을 가지고 결단과 격려가 넘치는 자리, 결단과 격려가 넘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직장을 잃고 사람에게는 상처를 받고 낙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홀로 계속해서 낙심한 채, 체념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울증도 왔고 당연히 공황장애, 정신적인 병들, 심리적인 불안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새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집안을 정신없이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밖으로 다시 나가려고 헤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새가 힘이 빠졌는지 바닥에 잠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새를 보면서 이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네가 내 처지와 똑같구나. 그렇게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새가 일어서더니 위로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열려있는 그 창문을 통해 다시 밖으로 나가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훨훨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새를 보면서 이 사람이 깨달음이 왔답니다. 답은 높은 곳에 있구나. 왜 내가 낮은 곳에서 주변만 바라보면서 답을 찾았을까? 위를 바라봐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기독교 잡지에서 읽은 간증의 간략한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지쳐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산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잠시 쉰 것 같습니다. 쉬다가 눈을 들어 산을 봤는데 그 산이 웅장합니다. 그 산이 위대합니다. 그 산이 너무 거대하고 멋집니다. 그 산을 보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저 산을 지은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산만 지었겠습니까? 동물, 식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입니다. 이런 시편이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든지 1년에 3번 중요한 절기 때마다 성전에 꼭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성전을 가는 길은 대단히 험하고 멀고 위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을 가는 자신의 상황입니다. 대부분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살이가 만만합니까? 만만치가 않죠. 고되게 힘들게 살다가 절기가 되어서 때가 되어서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서 이 시편 저자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유튜브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런저런 여러분들의 삶에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전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왔습니다. 철야 시간이 되어서 때가 되어서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편의 저자처럼 깨달음이 임하고 힘이 생기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저자가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4가지로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3, 4절의 주제 핵심 단어가 뭡니까? 졸음입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게 실수 없이 완전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졸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 않습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실족이 뭡니까? 비틀거리다가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비틀비틀거립니다. 그러다가 주저앉죠. 그런데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십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지역은 온도차가 심합니다. 낮에는 엄청 뜨겁습니다. 밤에는 또 엄청 춥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편에서 가까이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낮에든 밤에든 더위든 추위든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지켜주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을 잤죠.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믿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저기 전라도에 있든 저기 위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환난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혼도 지켜주십니다.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어느 목재소에 40세를 갓 넘긴 신실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불경기가 찾아와서 불황이 있어서 사업체가 정리해고를 한 겁니다. 이 사람도 잘못도 안 했는데 열심히 일하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직장을 잃은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었겠습니까? 그리고 낙심도 되고 나이도 이제 40세가 넘어서 뭔가 새롭게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업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여관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작은 여관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관인데 어떤 여관? 건전한 여관, 깨끗한 여관, 건실한 여관. 우리 흔히 말하는 모텔 같은 거 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은 여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된 겁니다. 나중에 호텔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체인점까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홀리데이인 서울이라고 합니다. 서울은 아니죠. 홀리데이인 호텔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 마포에도 있는 거 봤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캐몬스 윌슨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셨다고. 이 사람에게 해고는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을 하나님은 면케하십니다. 오히려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을 지켜주었다고 말합니다. 직장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과 정신과 그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영혼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 지키심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중단이 없습니다. 계속입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주님의 지키심의 특징일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지켜준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6.25 동란을 겪은 권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서울 시민들에게 말했답니다.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을 사수할 것이니까 동요하지 마십시오. 그 말 믿고 피난을 안 갔대요. 그래서 9개월 동안 엄청나게 죽을 뻔했대요. 공산군이 내려와서. 대통령이 피난 가지 말라, 서울 지켜준다, 도망가지 말라. 그게 거짓말이었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해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사람의 말은,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이야기죠. 선장과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선원들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생 여러분, 선실에 있어요. 나오지 마세요. 요동하지 마세요. 그 말 듣고 가만히 있다가 다 죽었습니다. 선장이 다 죽이려고, 나오지 말라고, 선실에 있으라고 말했을까요? 뭔가 해보려고 했겠죠. 뭔가 구원해 보려고, 도와주려고 했겠죠.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건 물론 나쁜 거지만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 때 설교할 때 예화로 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돼지비계가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지, 안 좋죠. 저도 지난주까지는 안 좋은 줄 알고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저녁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돼지비계가 몸에 그렇게 좋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일 저녁 설교 때 소개했습니다. 한번 읽어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과학이라는 게, 사람의 지식이라는 게 이렇다라는 거예요. 언제는 좋다고 먹으라 그러고 언제는 또 안 좋다고 먹지 말라 그러고, 우리나라 국가 정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는 애기 많이 낳으라 그러고 언제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말하고, 이제는 또 애기 또 낳으라고 돈 줄 테니까 또 낳으라 그러고,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지식,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하고 미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기술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정복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만의 고백입니까? 우리도 사람 의지해 받고 우리도 우리가 믿는 것들 의지해 받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지키심을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믿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보십니다. 딱 하나 보십니다. 믿음 보십니다. 아무리 더러운 여인도, 아무리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아무리 흉악한 죄수도 신분과 처지 상관없이 믿음 딱 하나 보십니다. 그 믿음 보시고 구원하시고 그 믿음 보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 믿음의 사람이고 야곱, 요셉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 믿음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사울, 솔로몬, 또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 그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되지 말고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고 믿음을 북돋아 주는 책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부족합니까? 믿음이 연약합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식이 귀신 들려서 도와달라고 했던 그 아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육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 보면 두 가지의 믿음의 성격이 보입니다. 하나는 결단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결단의 믿음. 자, 오늘 시편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인칭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1, 2절은 인칭이 1인칭입니다. 내가, 나의 라고 말하죠. 그런데 3절부터 끝까지 8절까지 보면 인칭이 뭐로 바뀝니까? 너로 라고 말하죠. 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너를, 4절에 그 다음에 5절에 여호와는 너를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에도 너를, 7절에도 너를, 8절에도 너의 출입을, 1절과 2절 그리고 3절부터 인칭이 달라져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임하는 자리에 필요한 믿음을 보는데 그게 바로 먼저 결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앞서 말했죠.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편 저자가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삶이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또 성전이 멉니다. 가는 길이 위험합니다. 거칩니다. 그러나 산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했죠. 그렇지, 하나님의 도움이 임해야지.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지. 그렇게 결단하고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말씀, 지키심에 대한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는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기도해야겠다,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집에 TV가 고장났습니다. 고쳐보려고 애를 씁니다. 너무 복잡해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세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복잡해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AS 센터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고쳐줍니다. 이게 왜 안 될까? 나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도무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사람, 우리 인생은 핸드폰보다, 텔레비전보다, 세탁기보다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한 인생,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멀어도 거칠어도 이유는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야 될 이유는 많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딱 하나입니다. 어디에 살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멀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성전을 향하여 그 험하고 그 경찰도 없는 위험한 그 치안도 안 되는 그때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에 앉아서 신세한탄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믿음, 격려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격려의 믿음. 자, 1,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 잘 왔어. 그래, 잘 왔어.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셔.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키셔. 완벽하고 영원토록 너를 지키셔. 이게 지금 주변 사람들이 이 결단하여 성전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무슨 힘이 되겠느냐 하지만 그 격려 한마디가, 특별히 혀에 권세가 있는 성도의 격려 한마디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1800년대 초입니다. 미국에 한 세관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이 사람도 낙담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지혜롭습니다. 아내가 격려합니다. 이왕 이렇게 해고당한 거 그동안 하고 싶었던 글 쓰는 일을 하세요. 남편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뭘 먹고 사는데 내가 비상금 1년치 정도 우리 생활비를 모아놨다고. 그러니까 글을 쓰라고. 그래도 남편이 확신이 안 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 받은 거라고, 해보라고, 도전해보라고 격려합니다. 아내의 격려에 힘을 얻어서 남편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작품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2번 들려준 이야기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생각보다도 작품이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계속 글을 썼습니다. 아내가 계속 격려합니다. 그래서 나온 작품, 미국의 최대 명작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이 주홍글씨라는 작품입니다. 이 사람이 나다나엘 호돈이라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작가 그 배우의 격려하는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격려가 이 사람에게 그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 큰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복자 나폴레옹은 하루에 3시간을 잤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시간 주무십니까? 성범이 몇 시간 자니? 여러분 몇 시간 주무십니까? 3시간, 이것 하루에 가능할까요? 나폴레옹은 하루 3시간 수면설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나폴레옹은 3시간 자고 정복을 하는 그런 열심의 열정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건 해프닝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잔 것만 3시간이고 틈틈이 쪽잠이라고 하죠. 새우잠이라고 하죠. 그런 잠을 나폴레옹이 많이 잤대요. 그런데 이렇게 한 비결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수면 습관인데 학교 다닐 때, 사관학교를 다닐 때 나폴레옹이 공부를 못했대요. 그 자료에 보면 58명 중에서 42등 했답니다. 그러니까 꼴등은 아니지만 거의 꼴등 가까운 수준의 그런 실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교관 한 명이 나폴레옹이 3시간만 자고 쪽잠 자는 걸 보고 격려를 했대요. 너는 어디서나 머리만 대면 잠을 잘 자는데 이거 아주 장군이 되기 위한 훌륭한 자질이라고. 여러분 뭐 그게 무슨 장군이 되기 위한 훌륭한 자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관이 그런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폴레옹에게 큰 힘이 되어서 나중에 세상을 정복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데 자신감, 동기가 되었답니다. 하나만 더하면 설교를 재밌게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시죠. 장경동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이 처음부터 설교를 그렇게 잘한 게 아니었답니다. 설교할 때마다 내려가면 후회했답니다. 아유, 오늘도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후회했답니다. 한 번은 또 설교를 잘못하고 생각대로 하지 못했다 생각해서 내려가서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설교 죽 썼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설교는 죽이 더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장경동 목사님에게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웃고 울리는 명설교가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격려가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는 것,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다 공감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물며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바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그 마귀가 유혹하는 걸 뿌리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격려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성도님을 지켜주실 거예요. 주님이 성도님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켜서만이 아니라 성전에 나올 때마다 서로 꼭 격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른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내 백성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금요철에 나온 여러분들 위로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완벽하게 영원토록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결단의 믿음과 이런 격려의 믿음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에서 얻은 문구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만나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저는 책을 읽다가 이 문구가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많이 생각하게 하는 문구 아닙니까? 그리고 맞는 말 아니에요? 다시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어디에서나 만나주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언제 만나줍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만나주겠다고 말했지 어디에서나 내가 만나주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결심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거기에 그렇게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시편은 대단히 의미 있는 시편입니다. 수많은 역사적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던 시편이 오늘 121편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아랍 연합군과 6.1 전쟁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그리고 6일 만에, 말도 안 되게 6일 만에 오히려 훨씬 더 강력했던 아랍이 작은 이스라엘에게 싸움에서 지게 된 그 사건의 배경이, 그 사건의 힘이 되었던 시편이 이 시편 121편입니다. 이 시편을 이 모세 다얀 장군이 방송으로 낭독했고 그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진짜로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를 그 연합군, 아랍이라는 엄청난 연합군의 공격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시편이 오늘 121편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달까지 여행 갔던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도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나간다? 여러분, 비행기만 타도 불안하고 배를 타도 불안한데 그 미지의 우주를 향해서 우주선을 타고 간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것도 최초로 그때 닐 암스트롱이 암송했던, 그리고 외웠던 시편이 시편 121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스트롱은 하나님이 그 고백대로, 믿음대로 지키셔서 달에 잘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21편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을 여러분 오늘 금요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 묵상하고 잘 붙들어서 날마다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영원토록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완벽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겠다는 결단과 격려하는 성도의 모임에 함께 하셔서 지켜주십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이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어디에서나 만나주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나의 집인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